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송년 주일로는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 또 자원과 물질 모든 것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한대의 좀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것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연습 게임이 없는, 반복이 없는 80년, 9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물질을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 않죠. 가장 많은 이윤과 가장 많은 열매가 있는 곳에 자신의 주어진 인생과 물질과 자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시간의 파도가 밀려와서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성들, 때로는 모래성들을 휩쓸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의 파도가 휩쓸어 가지 못할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내 삶의 현장, 인생의 현장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4년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또 부제목을 좀 단다면 사명을 따라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끌려다니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죠.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끌려다니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종이배와 같죠. 종이배와 같이. 종이배와 같이.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인기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바쁨이 인생의 목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이들은 마치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문제나 도전에 대처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만날 때에도 좀 평안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 만나고, 부부간의 대화도 몇 마디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쫓겨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는 사람. 시계를 쳐다보는 사람. 그래서 종종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끊임없이 뭔가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이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큰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이 압력보다는 자기 내면 속에서 진정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부름받은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죠. 주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2024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는가, 사명이 이끌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의 인생을 보면 평생을 그의 사명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어요. 사명 때문에 일어나고, 사명 때문에 어디를 가고,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자원, 자신의 삶의 모든 달란트와 에너지를 그 사명에 쏟으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올인한 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꼭 해야 될 일들, 또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하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는데, 과연 주어진 일들 또는 이 모든 내가 해왔던 일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꼭 하라고 맡겨주신 임무를 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꼭 하나님이 너 이걸 꼭 해라 라고 하는 맡겨주신 임무. 그래서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 공생의 짧은 3년 동안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이끌려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사명은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특별히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은 나의 인생에 영원한 중요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그 나라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죠. 그래서 사명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 사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것은 인생의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미룰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시간은 점점 모래시간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는 빛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낮이다, 아직은 일할 시간이다. 근데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일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어르신이 늘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칩니다. 참 열심히 운동하시는 어르신이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죠.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참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뭔가 마음껏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다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금년에 사명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내 시간, 물질, 달란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사인이 들어있는 백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꼭 주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거기다 좀 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좀 채워달라고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명을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명자는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몰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해도 사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에 이끄시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누구 어떤 관계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걸 너무 쉽게 내려놓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와 조금 부딪히면 속상해서 나 안 해 그래버리고,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요즘 보면 염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죠. 내가 앞일을 잘 안다고 그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도 잘 안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할 일은 뭐냐? 한 발짝 저나 여러분이나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발걸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하나님이 불렀다는 명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가죠. 순종한 아브라함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단지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삶의 과정 속에는 굴곡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할 때 그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계획한 거 성공했냐 실패했냐, 잘 됐냐 안 됐냐. 우리 여기에 중요한 관심을 갖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에 늘 관심을 가지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명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낙심하고 저 멀리 산속에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면서 죽여주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어 그럽니다. 너 착각하지 마.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 선자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너가 없어도 대신 일할 사람이 7,000명이 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꼭 써야 된다면 하나님은 요나처럼 물속에 담궜다가 다시 꺼내서 쓰시기도 합니다. 혼나고 나서 쓰죠. 진짜 써야 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저 땅끝까지 엄청난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어렵습니다. 사명자의 길은요, 참 어려워요. 자, 목회자의 길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별 이야기 다 듣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간이 망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간이. 사랑에게 섬겼던 같이 장례를 담당했던 목사님도 1년에 장례가 1000건이 나니까 뭐 장례가 나면 일단 새벽 2시간, 3시간 전화가 옵니다. 그럼 먼저 달려가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교육자에게 연결을 하는데 1000건이니까 1000군데를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장례식장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울고 불고. 결국 54살에 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렵게 아들의 간을 성모병원에서 이식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2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제 동기 목사님은 사랑에서 뭘 담당하셨냐? 호스피스를 담당했어. 호스피스.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늘 이 목사님은 그런 곳에만 쫓아다닌 것도.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의대를 나왔는데 제가 그랬죠. 형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어떻게? 가면 그냥 생명이 그냥 얼마 있으면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집들만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른들 이렇게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하면 뭐 한 99%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신방할 때 정말 한 2시간 반을 들었는데 2시간 반을 몇 번씩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말하는 성도의 삶도 힘들고 목회자의 그걸 듣는 마음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뭐가 있냐? 어려움이 있죠. 좀 성령께서 좀 분명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미리 가서 좀 어려움도 다 제거해 주시고 결박도 환난도 좀 제거해 주시고 야, 그 다음에 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갔다가 너 붙잡혀서 너 감옥에 가니까 좀 다음에 가라. 다 하시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럽니다. 근데 가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있고 그 때가 있고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장소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 동백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을까요? 동백이 어디 붙었는지 몰랐어요. 전에 사랑에게 섬길 때 사역훈련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쪽에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한참을 가는데 저 지곡동에서 저 이렇게 그 계곡으로 올라가는 거기 산 속에 왜 이렇게 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집을 하나 쳐놓고 별장처럼 하는가 의사가정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와서 사역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동네더라고.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비행기 사업하시는 분이 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비행기 한 대를 팔면 몇십억씩 남고, 그분은 제가 유학할 때도 필요하면 10,000불, 5,000불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돈 떨어져서 그럼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분이 일주일 만에 저희 집 앞에 소나타 EF 2,000만 원짜리 일주일 만에 딱 차를 사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빌딩에 있는 사무실은 바로 1km 옆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연합교 안수집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다가 같이 개척합시다. 예식장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 텅텅 비어있는, 카페트 다 깔려있고 의자 다 놓여있고 그냥 간판만 달면 될 수 있는, 목사님 여기 같이 하십시다. 얼마나 상황이 좋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허락지를 않으세요. 뭐 그 과정을 설명하면 더 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나올 때도 사람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유학 가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정착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빨리 나가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편안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달 만에 박사 공부하러 간 10달 만에 그냥 내려놓고 여보 나 갑니다 하고 왔어요. 머물 장소도 없고 머물 숙소도 없고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 그냥 나온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 에콰도르 선교를 하러 갔다 선교하지도 못하고 원주민에게 살해당한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은 자신의 성경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영원하지 않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가자마자 선교 한마디 못하고 죽었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의 소식을 듣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려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럽니다. 내가 그건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참 그는 율법적으로 또 부자고 관원이고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부가 있고 세상적 성경이 있고 종교적 열심에도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자꾸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봐 그거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부르셨어요. 자, 그 부자 관원의 반응이 뭡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럽니다. 물질은 그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물질의 급소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지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사명자 모세의 대가지불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럽니다. 성경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메시아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다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집트를 가보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여러분이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아시죠? 근데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고,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다는 게 보인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애착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내 아파트가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돈이 들어있다고 내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요즘에 국가와 국회를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권력이 뭔가 진 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팍 발버둥 치죠. 오늘날도 청년, 이 부자 청년을 근심하여 사명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둘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또 내려놔 버립니다. 성경에는 근심하여 떠나버린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붙잡아도 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늘 사명자의 길에는 선택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이 양립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걸 가졌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만든 재산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죠. 밭을 샀다. 왜요? 그 밭 속에 내가 모든 투자한 것보다도 더 큰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끊임없이 뭘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집착하다 그냥 떠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혹시 근심하여 떠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좀 예수를 붙잡고 사명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놓아버린 것이 있다면,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명 붙잡고 갈 때 고린도서 11장에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그 다음에 뭐 40에 하나 가만 말을 3번 받고 파산당하고 죽을 위기, 강도 위험, 동족 위험, 뭐 하다 그렇게 당했냐?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다 그렇게 당한 거예요. 위기가 오면 가짜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지 순례를 이집트로 갔을 때 거대한 피라미드, 그리고 룩소르를 가면 왕들의 계곡이 있습니다. 왕들의 계곡. 이제 대부분의 왕들의 무덤이 다 뭐하냐? 텅텅 비어 있어요. 도굴에 갔기 때문에. 자, 오로지 투탕카멘의 무덤만이 발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처럼 무덤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다가 안 보이게 위장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주를 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왕들이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인지 아닌지 그냥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둘 발견되면서 도굴꾼들이 다 훔쳐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들은 죽을 때 자기가 평생 썼던 것들을 그 무덤에 같이 묻어놓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왕들이 썼던 것들을 그 왕의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심지어 뭐도 발견되냐면 자치기, 구슬 이런 것도 보여요. 그 속에 얼마나 이게 잘 보관됐는지, 어떤 미이라상은 딱 봤는데 칼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이 그냥 살아있는 처럼 4000년이 지납니다.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투탕카멘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18살의 요절한 왕이에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덤 속에다가 저렇게 화려하게 110kg이 넘는 황금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자, 무덤에 가져간다고 그거 다 씁니까? 하나도 못 써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의 보물은 과연 뭔가? 저나 여러분의 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게 보물은 뭔가? 정말 주님인가? 주님이 하라고 맡겨진 사명인가? 아니면 아직도 썩어질 어떤 것에 내 보물을 마음에 쌓고 그것을 따라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몇 주 전에 교회와 선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 이 땅에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죽습니다. 20대의 젊은 청춘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버리고 말았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교사지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그래서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영원한 곳에 쌓았고 그의 삶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누군가에게 던져줬던 그 성경책이 어느 집의 벽지로 발라졌고, 그것을 읽었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된 것이죠.
그는 한마디 못하고 성경책 던져주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이 위대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사명, 영원한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는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들만을 가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주어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사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온 곳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 시간과 물질, 달란트를 집중하며 대가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단 한 번뿐인 인생, 연습 게임이 없는 인생,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물질이, 자원이 무한적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비디오처럼 다시 녹화했다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도 상급받을 남을 것이 있는 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식의 피값을 지불하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붙들지 않아야 될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한평생 붙들고 살아갈 그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의 남은 인생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